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25일 주일에 주셨던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한 끝없는 목마름으로 찾아간 신기루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기루라는 것은 이제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되며 생기는 실체가 아닌 허상을 보게 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정말 신기루처럼 보이면서 달려오라고 유혹하는,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많은 유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솔로몬을 유혹했던 많은 삶의 현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그래서 그는 어떤 낙을 찾아서 허상을 보고 또 신기루를 찾아 인생을 실험하면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실은 못 해본 것 없고 누리지 못한 것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건데요. 솔로몬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1인칭의 표현들이 본문에 가득 차 있고요.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것을 봅니다. 또 4절과 6절, 7절에 갇혀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처럼 살아봤는데 그 모든 사람이 신기루처럼 헛된 삶, 그리고 여전히 목마름만 간직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신기루는 어떤 것이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한 쾌락이 잡을 수 없는 신기루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정욕을 위한 쾌락에 빠져 시험해 본 것들을 2절부터 또 8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또 8절에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희락을 추구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삶을 보여줍니다. 웃음도 많이 실컷 웃어보았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고독과 공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또 술로도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낙을 위하여 노래하는 남녀도 두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연애가 매일같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성적인 쾌락을 위해 첩과 첩들도 많이 두었는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정도로 실컷 정욕의 쾌락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내용에 보면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도 실컷 살아봤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라라고 그래서 안 해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해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잡을 수 없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일은 없는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삶에는 결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술과 또한 내 인생을 낙을 위하여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서 목마름을 남기는 신기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한 웃음, 내 영혼 기쁜 곳에 갈망하는 갈증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없는 목마름으로 찾아간 신기루에는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성취를이라고 하는 성취 또 어떤 일에 대한 내용들이 어, 우리를 잡을 수 없는 신기루를 쫓아가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잡으려 했던 신기루에는 일과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명 워커홀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 중독증.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한다는 같은 삶을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없고요. 또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신기루라는 거죠. 쾌락에 빠져 또 도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역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신기루인 것을 오늘 살아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보면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의 자랑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자기 일을 위하여 집을 지었죠. 역대하 8장의 내용에 보면 그 집도 궁궐도 13년에 걸쳐서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건축자재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또 자기를 위하여 포도원을 심었다고 그러고요.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또 여러 수목을 또 심었고 그 수목에 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도 팠다고 그러는데 물이 귀한 예루살렘의 못을 팠으니 얼마나 좀 많은 희생을 또 수고가 또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솔로몬은 노비를 많이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오늘날 정말 돈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솔로몬은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11절에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더라 라고 한탄하는 것을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에만 빠져 자기를 위한 또 어떤 성취조차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신기루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렇다면 이 끝없는 목마름을 찾아간 신기루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얼마나 또 쾌락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전히 목마름만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있는 신기루가 아닌 붙잡을 수 있는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로만 갈 때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를 가져야 복이 있다고 소유를 가지고 복이 있다고 또 쾌락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소유의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이 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8가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존재가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 그 삶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부름의 상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은 신비로가 아니에요. 신기루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상급인 걸 기억하고 나가는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